피곤하실 시간이고 지금이 식사 후에 식곤증도 밀려올 시간인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20%가 안 졸면 강의를 잘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2명이 졸으시면 그분 깨기 전에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 상조 정태영 장로님 뿐만 아니라 그 스태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은 서울에서 오지만 저는 익산에서 오잖아요. 저희 강의 끝나고 정말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신도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를 후원하고 또 정말 또 가볍게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분들이 하는 사역이 또 한국교회를 세우는, 만약에 저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지 못한다면 굉장한 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도와주셔서 크리스천 상조가 저를 후원하는 것이 진짠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도 제 아내 이름으로 2개, 저도 2개, 그래서 4개를 가입해 놓고 결혼식도 해보고 장례식도 2번이나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프리드 상조보다 훨씬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원들이 다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동원돼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상조가 잘해주는 걸 보고 장례식장에서 야,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한 가지 사례는 제 매형이 부산 사람이에요. 전라도 아가씨하고 부산 사나이하고 결혼했는데 부산에 사는데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평생 불교인으로 살았던 그 매형을 돌아가시기 8일 전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안수하고 세례주고 8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매형이 등치가 키가 187이에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매형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쭉 치르면서 마지막에 안장을 했는데 꽃으로 탁 예쁘게 해놓은 그 매형을 화장을 해서 딱 안치해 놓으니까 우리는 똘똘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시신을 얼굴도 못 보게 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탁 안치해가지고 계신 모습이 살아계신 모습 같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누님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무 싸서 뭐가 봉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저분들은 봉투를 받으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의 방법대로 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분들이 저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서울 올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혹이라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문의도 해보시고 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입도 해주시면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그 회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1세기 전도 전략. 거기 보면 이제는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관계 시대다. 괄호가 조금 작긴 한데요. 관계 시대다. 자, 저를 바라보십시오. 전도가 쉬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 2번째 줄이 그겁니다. 전도는 쉬워야 한다. Simple is power. 영어로 써놨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But simple is not easy. 전도는 단순한 게 능력인데 그러나 단순한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것이 쉽다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중환자실에 밥을 못 먹고 밥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인 분들은 환자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성도는 전도가 쉬워야 됩니다. 전도가 정말 이 세상에 난 전도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도 됩니다. 안 해봤을 뿐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링을 처음 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볼링장을 가자 그래서 혹시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링에 지공이 있어요.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3개로 이렇게 구멍을 넣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볼링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구멍을 이렇게 넣는 사람은 볼링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두 구멍으로 손을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정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링은 공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공을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볼링공에 보면 이 동그란 공 안에 쇠뭉치 2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무거운 쇠뭉치, 하나는 가벼운 쇠뭉치가 있어서 굴리면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힘으로 눌러서 스트레이트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볼링을 못 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내 능력을 빼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죄송합니다. 영어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Simple is power, but simple is not easy. 단순한 것이 능력이지만 단순한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가 결단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22쪽. 관계전도의 꽃. 관계전도의 꽃.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오이코스. 가로 안에 22페이지 가운데 4번. 관계전도의 꽃. 그리고 오이코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걸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코스 중심교회,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오이코스 관계전도 중심교회는 첫 번째 1번, 오이코스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써놓으십시오. 가루가 없는 부분을 읽으셔도 되니까. 행동하기, 거기에 보면 오이코스는 써놓으십시오. 쉽다. 쉽다. 제가 아끼는 후배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갔습니다. 케냐에는 키가 크고 용맹하고 사자들이 덤벼들어도 사자에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사이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사이족 하면 신발밖에 생각 안 나죠? 그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용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지팡이에다가 끈을 묶어서 선물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후배가 그 지팡이와 끈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사이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사이 청년과 함께 둘이 전도하러 갑니다. 길도 없고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광야에 마사이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니까 마사이 부족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멀으니까 황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풀이 많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새벽녘이 됐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진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차크를 열어보니까 야생 사자가 어떤 놈이 허락도 없이 우리 동네에 집 짓고 살아? 어슬렁어슬렁한 거예요. 겁을 주려고. 그런데 마사이 청년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겁나가지고 둘이 텐트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슬렁거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놈이 나보다 센 놈인가 보다 하고 사자가 사라졌어. 해가 떴어요. 자크를 열고 나와보니까 사자가 사라졌어. 이런 선교사님을 뭐라고 한다? 케냐 선교사님. 아시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025년 2월 22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웬만해서는 그런 위협이 없습니다. 순교할 일도 없습니다. 혹 전도하러 가면 누가 소금을 뿌릴지 물을 뿌릴지 이런 사례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야생 사자 만날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옆 사람에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해봐야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3번 안 하고 한 번만 손잡고 해봅시다. 뭐 해봅시다? 오이코스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찬송이 있어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뭐가 되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도 안 해도 되는 면죄부를 좀 줄게요. 이런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목포 남북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무인도에서 오늘 아침에 막 나오신 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세미나 끝나면 무인도로 들어가실 분, 뭐 개구리한테 전도하고 뱀에게 전도하고 물고기에 전도하는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의 일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질문.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뭔가 타겟을 정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첫 번째가 작정하고 뭐 하고? 아니, 작정하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전도할 사람. 다시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진짜 착해가지고 막 질문하라니까 딱 질문만 끝이네. 아니, 누구 전도하고 싶냐니까요. 말해봐요. 누구. 자, 좋아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26쪽.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마지막에는 열매. 자, 그러면 27쪽 보세요. 27쪽. 자, 오른손 다시요. 작정하고 A, B, C. 그냥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요. 작정하고 A, B, C. A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나랑 가장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명. 27페이지 보면 작정하고 A, B, C, A그룹 오이코스. 저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명 이하.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종구 목사님을 제가 샘플로 제가 배만수 집사라고 해봐요. 우리 목사님을 샘플로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A그룹 오이코스이십니다. 목사님의 전도대상자 이름과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2사람씩 짝지어서. 자, 옆에 직분 아시죠? 권사님, 집사님. 저는 그냥 집사님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사님께서 제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집사님의 전도대상자 이름과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죠. 그렇죠? 네, 목사님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이코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배만수 집사가 이종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대상자가 있어. 그럼 저한테 가르쳐 주겠죠. 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목사님의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 샘플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서울에 부목사로 있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부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인정하고 너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지 마라 붙잡았던 목사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에 2006년도 1월 26일 날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장로님 5분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제가 머리를 깎습니다. 3주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이발소 미용실을 찾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찾았어요. 대뷰 미용실이라고 하는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사모님이 대뷰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이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부임한 H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 배만수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찾아올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저도 갔지만 아내도 갔고 아들도 갔고 딸도 갔고 우리 권사님 한 분 갔고 집사님 한 분 갔고 6명이 갔어요. 같은 날 간 건 아니고 날짜를 바꿔서 가면서 제가 이분에게 말했어요. 제가 3주마다 머리를 깎으러 올 텐데 잘 부탁합니다. 단골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잖아요. 원장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미용실은 면도를 안 해줍니다. 머리 커트하고 머리 감고 그냥 말려서 나와요. 그냥 시간이 팍팍 지나가요. 가운을 두르고 저를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만난 원장님이잖아요, 이분은. 그런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해 주느냐?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 가르쳐줘요. 제가 기도해 준다니까. 싸우지 말고 그분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강대상으로 와요. 하나님 아버지, 대뷰 미용실 원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뭐가 됐는지 모르오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3주가 지나고 제가 목사인 걸 신분을 밝혔었잖아요. 미용실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뻥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지난 3주간 우리 원장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의외의 반응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미용실이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저만 간 게 아니고 아내도 갔고 아들도 갔고 딸도 갔고 권사님 보냈고 집사님 보냈고, 우리 아빠가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목사님이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미용실이 잘 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잘 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미용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시집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올드미스야. 올드미스. 한국말로 노처녀. 알겠다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대변 미용실 원장님 시집가게 해주시옵소서. 시집가게 해주시옵소서. 3개월 안에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저한테 세례받았어요. 시집 못 갔어요. 처녀 집사가 됐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그 교회로 시집 갔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집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장가 데려오게 해주세요. 시집 데려오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간사 부인이 익산에서 2번째 큰 교회인데 남중교회라고, 그 교회 다니다가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기도 잘합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됐어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기도 제목을 다음부터는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른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들은 대로 싸우지 말고, 전도 대상자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도대상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째려봅니다. Why 째림이? 째려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가면 눈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입술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대상자에게 우리 교회에 5명을 이름을 적는 건데, 그분에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그 전도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이코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로 으쌰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세다고 줄다리기 이겨요? 안 그래요. 이 근육질들이 이기던가요? 안 그래요. 힘을 동일하게 땡기고 놨다가 땡기고 이걸 함께 잘하는 팀이 이겨요. 맞죠? 우리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 됩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5명씩, 제가 예를 들어서 5명 안에 여기에 들어가요. 목사님도 들어가고 사모님 들어가고 권사님, 집사님, 다 집사님, 권사님 될지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같은 집사님들 5명을 정했어요. 사모님은 또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체인이, 기도 체인이 이렇게 5명씩 이거는 중보기도회가 아닙니다. 수요기도회가 아닙니다. 금요 심야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5명 기도 체인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오이코스를 하는 교회는 기도운동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5명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죄송합니다. 40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이게 부흥집회 버전이, 이게 교재가 부흥집회 버전, 일일 세미나 집회 버전, 금요 심야기도 버전이 다 버전이 달라가지고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47쪽에 보면 A그룹 해놓고 5명 이내 그 빈칸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5명을 써보세요. 6명째는 땡이니까 5명만 적어야 돼요. 지금 써보세요. 47페이지 A그룹에다가 우리 교회 안에 5명, 지금 생각나는 사람,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47페이지 A그룹 빈칸. 볼펜이 없으신 분, 제가 볼펜 하나 빌려드릴게요. 손을 안 들어서 다 볼펜이 있는 줄 알고. 47페이지 A그룹에 5명 이름 써보세요. 6명 쓰면 6번째는 땡입니다. 5명까지만 쓰세요. 자, 1명 이상 쓰신 분들은 저를 바라보세요. 오늘 숙제 집에 가서 다 쓰기. 자, 오른손 작정하고 A, B, C. A그룹 오이코스 우리 교회 안에 5명. 두 번째, B그룹 오이코스 결석자 5명.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28쪽. 거기 B그룹 오이코스 돼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결석하는 성도 5명 이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쉬고 있는 분들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회복되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미 다 같은 편이잖아요.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봐요. 예수님 편 같아요? 예수님 편 같아요? 저도 예수님 편.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한일 월드컵 때, 2002 한일 월드컵 때 경기를 했어요. 안정환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도 뒤통수 맞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안정환이 이탈리아에서 잘렸잖아요. 페루자에서. 좀 아는 체 좀 해봐요. 그냥 진짜. 아니, 축구를 아무리 안 좋아해도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좋아요. 2022년도니까 벌써 23년째 지났잖아요. 지금 봐도 신나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편. 우리 같은 편이죠? 여러분, 같은 편이니까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 결석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신실한 사람을 되는 과정. 자, 1번 방학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 2번
새신자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세워지는 것.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1번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험 들었던 어떻든 간에 교회를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믿음이 회복돼서 딱 나오잖아요. 이분들 바로 11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르쳐가지고 11조 하는 성도가 되기까지 잘하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몇 년 걸려. 그러니까 B그룹도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쉬는 사람 여러분 째려보지 말고 그분들도 회복시켜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인도,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쪽 B그룹에다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결석하고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피해. 목사님이 전화하면 피해. 왜냐면 코 낄까봐. 근데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5명 미만으로 한번 써보세요. 1명에도 괜찮고 2명에도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나,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결석하는 사람 가운데 나랑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47페이지 두 번째 B그룹에다가 지금 이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쓰세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쓰면서 들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결석자 리스트 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결석하는 사람과 나하고 소통이 되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결석하는 성도, 이 사람이 나의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보통은 2명 정도는 써집니다. 보통 47페이지 두 번째 B그룹에다가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A, B, C. A그룹 오이코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명. 중보 B그룹 오이코스, 결석자 5명 이하. 인도,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C그룹 오이코스, 손 내리시고 완전 비신자 5명 이상. 29쪽 보세요. 29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C그룹 오이코스 완전 비신자 5명 이상이에요. 여기는 A그룹하고 B그룹은 이하인데 여기는 5명 이상이 돼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진짜 전도죠. 여러분, 제가 오이코스 운동을 하면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으쌰.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이 회복되는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간혹 가다가 전 성도의 간부와 돌아보면 다 권사님이야. 돌아보면 권사님이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없어.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런 교회가 있어요. 보통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뭘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가지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진짜 전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숫자, 이런 사람이 늘어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저도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출석하는 교회 주일 낮 예배 출석은 얼마나 되세요? 이걸로 다 평가해요. 주일 낮 예배 출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로 다 평가한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걸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교회에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게 사실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나 제가 미국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세례는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회집되는 인원이 목적인데, 미국 교회는 작년에 세례를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침체된 교회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작년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세례를 받았든 전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든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대상자를 작정할 때 우리끼리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될 A그룹,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와야 될 그런 장기 결석자 B그룹,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C그룹,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작정하고 A, B, C. 대상자를 작정했으니까, 그렇죠? 대상자를 찾았죠? 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또 착해. 질문하라고 했더니 딱 질문만 해. 자, 권사님 성함이? 장기자? 천기자? 기자예요? 어느 신문사예요? 남북교회. 우리 천기자 권사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애들, 자녀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천기자 권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옆에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막 같이 구역 식구들 같이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셀 가족들 같이 기도했더니 권사님의 자녀들이 3개월 안에 교회를 나왔네. 제일 기쁜 것은 우리 권사님이죠.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쁜 것은 함께 기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면 목사님만 기쁜 게 아니고 전도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이코스예요.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전도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모든 전도 방법 가운데 총동원 전도주일, 해피데이, 대각성 전도집회, 그 다음에 새생명축제, 다양한 이름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권사님 제가 손 한번 잡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여사님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어쩔 수 없이 한 번 나왔어.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전도를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으로 안위를 합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이슬비 옷 젖듯이 언젠간 예수 믿겠지라고 합니다.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많은 열정과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수고와 딱 한 번 나오고 끝. 이런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이콧을 해보니까 처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이 저는 2006년도 1월 달에 담임 목사가 시작됐는데 41살에 한국 나이로 41살 만으로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교회 전도가 1년에 10명에서 20명 사이. 여러분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1년에 10명에서 20명밖에 전도가 안 된다면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안 하는 교회지.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왔으니 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요?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이 5분인데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2가지를 제외하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뭡니까? 제가 이단에 빠지면 나를 빨리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둘째, 여자 문제가 생기면 저를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나머지 말고는 무조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이코스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때는 구역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셀로 바꿨지만 구역장들하고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든 청년들을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걸렸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꺼번에 우르륵 오진 않는데 매주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청기자 권사님이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노현욱 권사님이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서 권사님이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권사님이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장로님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전도가 되는데 2부 예배가 3부 예배가 되고 3부 예배가 4부 예배가 되고 그래서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백 명이 오는 게 아닌데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모습을 경험해 보면서 1년이 52주인데 통계를 내보니까 50주가 전도가 됐어요. 그럼 2주가 왜 전도가 안 됐는가 봤더니 추석이 끼어있는 그 주일, 구정이 끼어있는 주일, 이때만 전도자가 없고 거의 1년에 50주가 전도자가 생겼어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막 20명 전도가 됐는데 그 다음 주 한 10주 동안 아무도 전도가 안 돼. 이런 교회보다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오이코스 합시다. 옆 사람에게 오이코스 합시다. 자, 대상자는 정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작정하고. 작정했잖아요. 47페이지에.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럼 기도로만 후원하면 돼요. 기도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도전도라고 해요. 기도전도. 기도로 후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작정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손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신데? 전도하지 마십시오. 에? 전도 강사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고요? 예, 전도하지 마십시오. 대상자를 작정했으면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하고? 전도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뭐 하자고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물질 11조 하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에 10분의 1은요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바쳐보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뭘 드리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열정 없이 기도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No passion, no pray라는 말이에요. No passion, no pray. 열정 없이 기도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그냥 쌩깐 죄, 그런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 9장 19절.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삼창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면, 여기 그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그때 당시에 박성범 목사님이라고 70대 초반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방언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제가 이 사람들 보니까 나만 정상이고 5천 명이 다 미쳤더만.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또박또박,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저한테 좀 잘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또박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원에 갔더니 나만 정상이고 다 미쳤어. 이야, 이게 진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도회를요 보통은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야. 기본이 4박 5일이었어요. 월요일날 모이면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는 거예요.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그때 마지막 날 밤에 저도 미쳤어. 다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미친 게 아니라 나까지 미쳤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작정했으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이것을 기도전도라고 합니다. 기도전도. 자,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박수. 하나, 둘,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뭐 하자고요?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기 기도와 중기 기도와 장기 기도가 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단기 기도, 중기 기도, 장기 기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단기 기도는요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긴급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중기 기도 제목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꽤 길게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 장기 기도 제목은 6개월 이상 계속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장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저께 제가 퇴원하면서 원불교인이에요. 원광대학교에서 복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백혈병, 혈액암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아멘 그랬어요. 이분이 당장 예수 믿을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지 몰라요. 월요일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당장 나오진 않을지도 몰라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조금 생각하고 다시 대답하셔야 돼요. 3초 정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손 내리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근거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보고 그래야지. 예레미야 33장 3절의 근거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거에서,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작 대답을 하실 것이지 왜 이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지금은 배도 나오고 엉덩이 나왔지만 제가 10대 20대까지는요 거의 날아다녔습니다. 발이 땅에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구를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면 이 배구 반코트가 9m인데요 안쪽에 3m는 어택 라인이고 뒤쪽에 6m는 수비 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파이크를 하면 이 어택 라인 안에 이렇게 꽂을 정도로 점프력이 좋았어요. 배 나오기 전에, 엉덩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자꾸 배구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익사하는 사람들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익사를 할까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익사할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왜 익사를 해요?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예 물속에 들어가질 않아. 수영 잘하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생기거나 쥐가 나서 그렇게 익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전 배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이 자꾸 삐다 보니까 이 안에 여기 혹이 이만큼 생겨. 이만한 혹이 생겼어요. 여기. 그때 하필이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의심하지 말래. 담임 목사,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그 손은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한다. 질병아 떠나가라. 간절히 목사님이 딱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믿었어요. 0.01%도 의심하지 말래요. 저는요 0.01이 아니라 0.0000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눈만 뜨면 혹이 없어지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딱 떴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청권사님? 안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다시 제가 그 오전 버전으로 제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암도 아니고 뭐 이거 하나 안 없어 주십니까? 아니 신학교 가라면서요, 이런 것이라도 없어져야 제가 믿음으로 가지요 라고 따질 수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런 혹마저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자취방에서 제가 자취를 하는데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옛날에 펌프로, 공동 우물가가 있어가지고 자취방에 한 8개가 있었어요. 공동 펌프로 이렇게 펌프로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하는 때였거든요. 부흥집회가 토요일까지 했어요. 주일 지나고 월, 화 잘 모르겠어.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손이 느낌이 이상해요. 딱 보니까 혹이 없어졌어. 근데 지금 그때가 19살 때니까 41년 지났는데도 지금 흔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흔적이 없어요. 질문,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까? 주십니까? 그것도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 기도로 양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예수 믿고 엄마, 아빠, 형들, 누나들 다 전도하고 끝까지 버티던 우리 셋째 형님 전도할 때까지 34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직도 34년이 안 되신 분이 계시고 3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평생 왼수, 내 말 안 듣는 그 집에 있는 왼수 있잖아요, 왼수. 그분들 일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시간을 둘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2025년 2월 22일 연대기적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걸 몰라도 돼요. 구원파는 그걸 따지지만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 언제쯤?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 이게 금자리. 뒤에 줄은 그런 자리. 저 끝에 줄은 고수 자리, 고수. 저 뒤에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수야, 완전 고수.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줄에 앉아서 항상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이상한 그림이 보였어요. 이걸 보통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환상 같지는 않아요.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고개를 약간 늘어뜨린 모습으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또 보여.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야 이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더니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여러분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인격적으로 확 믿어졌어요. 이때가 저는 영적인 제 생일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작정하고 A, B, C 기도하고 단기, 중기, 장기
다시 한번요. 단기기도, 중기기도, 장기기도. 여러분 실제로 금요 심야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야기도를 할 때 기도를 뜨겁게 하면 지쳐요, 지쳐요. 그러면 쉬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 쉬려고요. 에펠탑 효과. 에펠탑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죠. 그런데 1898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때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세느강 옆에 철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작가들과 기자들이 우리 정부가 미쳤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다가 무슨 철 조각을 이렇게 탑을 세우냐. 우리 정부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했어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20년만 세웠다가 이걸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보통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상 이름이나 대통령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싫어. 다 싫어. 아니면 정답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탑. 이 정답인데 20년 있다가 없어질 탑이니까 그런 이름도 못 붙여. 못 붙이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에펠탑을 여러분 설계했던 설계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탑을 이름을 명명했어요.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에펠탑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쪽이 눈치가 빠르구나. 눈치가 빨라요. 공부도 잘합니다. IQ 다 세 자릿수 같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여러분 이게 에펠의 이름을 넣어서 에펠탑 이름을 명명을 해서 에펠탑이라고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석양에 비춰진 에펠탑을 쫙 보니까 석양에 비춰진 에펠탑이 너무 작품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비판했던 사람 포함해서 이 에펠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미쳤다는 거야.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왜 철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프랑스 갔다 오신 분 말고 다시 가더라도 여러분 2025년 현재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을 안 보고 오면 프랑스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볼 때 그 사람이 정이 들어요. 질문. 여러분 친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안 친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안 친한 사람은 지옥 가도 돼요? 안 친해도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친해진다. 그럼 복음 전가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요. 세 번 보고가 아니고 권사님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야, 이 케미가 좀 맞다가 왜 자꾸 이렇게 삐뚤어 가지? 이거 한번 해. 이거 다시요. 세 번 보고 아니에요? 자꾸만 보고 싶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은 그렇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머리 딱 깎아주고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자꾸 보면 그 사람이 미운 사람도 예뻐져. 그렇죠? 부부가 이상하게 목사님 사모님 사귈 때 얼굴이 안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 사모님이 예뻤어요? 사모님이 예뻤어요? 사모님이 예뻤어. 영 닮은 게 없어요? 닮은 게 없어요? 몇 년 사셨어요 지금? 27년 산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닮았다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래요? 딱 닮았네. 딱 닮았어. 여러분 자꾸 살다 보면요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이나 모든 삶의 패턴이 닮아가다 보니까 사람 얼굴도 닮아가.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A, B, C 기도하고 단기, 중기, 장기 사귀고 333으로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선물. 사귀었잖아요. 충분히 사귀었어. 갑순이와
갑돌이는 앞마을에 살았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순이 시집 가버렸더래요. 시집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뺏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갑돌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살았더래요. 여러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귀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결혼합시다 이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제 아내 없지. 네, 없지. 아니, 어떤 놈이 진짜 막 제 아내들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만났죠. 나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이다. 따라다니지 마.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 결혼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 아내보다 예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여줘요? 제 아내는 150원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귀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초청해야 되느냐? 초청해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사귀고는 33페이지에 있어요. 초청은 일일이 다 배워야 되는 그 결신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지금 배울 수가 없습니다. 38쪽. 자, 오른손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그 다음에 초청합시다. 세 군데로 초청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목사님, 우리 셀이죠. 네. 구역, 목장. 자, 따라하겠습니다. 목장, 구역, 셀, 순, 진, 사랑방, 다락방 다 똑같습니다. 밴드 다 이름 똑같은 소그룹이에요. 따는 목장이라고 할게요. 목장으로, 교회로. 다시 왼쪽 손가락 세 개, 오른손 내려놓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자, 그럼 우리 집은 뭐냐? 우리 집은요,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만남.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럼 청소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면 청소하겠죠? 제가 오늘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귀신 쫓아낸 얘기가 있어요. 귀신 쫓아낸 얘기. 귀신은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안 들리려면 집에 가서 청소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니까요. 다 무덤 사이에 머무르고 막 귀신이 지저분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초청을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어서 내가 뭐가 좋은지,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나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집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가보면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된다니까요.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나도 그 집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오늘도 여기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는 오늘도 어떤 분들 오실지 몰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앉으면 기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는 그 집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개인적인 미팅이에요. 물론 우리 집이나 그 집에 가서 만날 수 있고 카페에 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미팅을 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목장으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소그룹 숫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숫자 6명에서 7명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제가 오랫동안 소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한 13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상 좋은 책은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130권 읽었다는 얘기는 숫자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정필도 목사님의,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자전적 그 마지막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책을 7번 읽었습니다. 10번 읽고 난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지금 7번 있고 3번 남았어요. 그 책에 보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 와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울게 만들지 말고, 사모님 두 분이서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기독군들만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기도로 예배당을 채워야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정말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다.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의 80%는 내 아내가 감당했다. 저는 그 사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정필도 목사님이 내 목회의 80%는 내 아내가 감당했다.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이름도 존중을 받고 사역도 존중을 받고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항상 칭찬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모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데 사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 여러분, 사모님께 밥을 좀 사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빼고. 목사님 사주지 마요. 사모님들만 꼭 한번 식사 대접하기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모님들이 건강해야, 목사님 진짜 헛개비예요.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님 없으면요 완전 껍데기야. 사모님이 계셔야 목사님 빛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집에 갈 때 업고 가세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그룹을 살리려면 6명에서 7명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명이나 2명이 늘어나면 둘로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의 목적은 성장과 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가 성장해서 분열을 해야 돼요. 분열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세포가 자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자가 분열하고 자가 증식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자가 지 몸집을 키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암이라고 말해요. 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막 한 10명, 20명 돼도 안 나눠. 우리 함께 모여 흩어지지 말자. 목사님 말씀하셔도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걸 교회의 암이라고 해요. 흩어져야 돼요. 자꾸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6명에서 7명이 모여서 8명이 되면 4명씩 나누는 거예요. 또 8명이 되면 4명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소그룹이 강력해집니다. 내일 익산에 있는 4번째 큰 교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목자, 부목자, 헌신예배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저는 90분 시간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내일은 40분만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내일 40분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때 외치는 외침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죄송합니다. 무조건 오른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목포가 살고, 마지막으로 목포가 살아야 우리나라 산다. 그럼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목자라니까, 목자. 내일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장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장으로 초대를 받으면 적어도 6명에서 7명을 알게 돼요. 이거는 제가 새가족 논문, 숭실대학교에서 새가족 논문상을 받은 건데, 사실은 논문이 잘 나왔어요. 실제 현장에서 새가족 정착을 90.25% 정착된, 90% 이상 정착된 실제 전략을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 논문이 잘 나왔어요.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성도들의 교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 논문입니다. OK그램, 교류 분석의 OK그램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인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그 툴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둘 다 맞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둘 다 틀리고, 이런 식의 논법을 쓰는데 이걸 OK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들어오면 6명에서 7명이 되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니까, 한번 왼손 따라 하실래요? 교회 정착한 지 3개월 안에 7명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 정착합니다. 제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가장 친밀한 그런 그룹이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목장이에요. 혹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목장에 6명, 7명이 새 가족들이 우리 소그룹에 와서 친밀해지면 이분은 대부분 정착을 하더라. 아직 주일 낮예배 등록을 안 했어요. 잠정적인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소그룹 안에 많이 있어. 그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초청해야 된다. 오른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우리 집으로, 목장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로.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냐 봤더니 교회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입니다. 자,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포 남부교회 이 건물은요 뭐냐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근데 남북교회라고 말하는 건 남북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북교회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은 영광의 소망교회는 영광의 소망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교회예요. 건물은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건물이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도 거룩하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뭐냐? 함께공, 한 가지 동, 몸체. 함께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부부와 같아요. 사소한 것에서 삐지지만 웬만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높게 생각하고 싶어도 이 강대상 위에 있으면 높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저를 낮추면 여러분들을 위로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는 주님이 안 보이실지 몰라도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도하면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어떻게라도 위협을 해가지고라도 교회에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빈자리를 안 믿는 사람을 앉는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안 친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친해요? 목사님 계속 친해졌어. 이 목사님 나보다 한 살 적다며 형님 동생 합시다. 알겠지? 근데 지금은 기분 나빠. 안 친하니까 한 살 가지고 뭐 형님 동생이야. 목사님 생일 몇 월 달인데? 나 5월 달. 목사님은 3월 달. 10개월 차인기밖에 안 나는구만. 뭐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야 11월 달 태어난 사람이면 친구지 친구. 근데 진짜 친해지면 목사님은 86학번, 저는 85학번. 내가 형이네. 그쵸? 안 친해지면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너 잘났다, 다시는 너 안 만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친해지면 사람들은 서로 감동이 돼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은요, 밥을 사주고 싶어요, 밥을 얻어먹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얻어먹고 싶어요? 안 친하다는 증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밥 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초청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회는 올터콜이 있습니다. 올터콜.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 기도가 있어요. 이거를 ABC 기도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BC 기도.
영어로는 admit, believe, choose라고 해요. 한국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인정, 믿음, 선택. 다시요. 인정, 믿음, 선택.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ABC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반석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반석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락처치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였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둘 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하자.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회개하고 백인들인데 흑인 마을에 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포 사역을 합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화장지를 사다 주고 자꾸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몇 명이 됐느냐? 2만 명이 됐어요. 더 락처치가. 짐 코브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짐 코브레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쭉 하는데 그 교회를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광주에도 코스트코가 있나요? 익산에도 없어요. 똑같이 없네. 쌤쌤이네. 쌤쌤이네. 똑같네. 그러면 목포에도 없잖아요. 목포나 광주나 익산이나 똑같네. 여러분, 제가 코스트코를 서울에 가봤더니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큰 냉동창고가 있어요. 신선한 야채들이 있는. 그런데 그 교회의 냉동창고가 그 코스트코의 2배야. 기부받은 것들을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부부가 개척을 했는데 2만 명까지 성장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올터콜이라고 합니다. ALTARCALL, 올터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영접기도, 예수 초청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체계적인 초청기도가 있고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초청해야지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오고 둘이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인사도 못하게 하고 나오고만 다녀야 돼. 그 사람은 3개월 안에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교회라고는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손님이에요. 우리 목포 남부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손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소속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소속감.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해야 이분이 체계적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 작정하고 A, B, C. 기도하고 단기, 중기, 장기. 사귀고 333으로 초청합시다. 어디로? 우리 집으로. 어디로? 목장으로. 어디로? 교회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펴놓고 이 네 가지는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5개 중에 네 가지는 내가 하는 거네? 그쵸? 한 가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지분이 몇 %예요? 80%. 하나님 지분은요?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20대 80인데? 우리는 네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넘어오는 거 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합니다. 무슨 비유? 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포도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모아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포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의 포도는 누가 먹습니까? 포도나무의 포도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사람이 먹는다는 말 없어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영광을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포도밭에 실제로 가봐도 포도 농부가 그 포도를 다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포도는요, 포도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직접 하시지? 주님께서 직접 하시지 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할까? 여러분, 전도라는 이 도구가 유달산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15분만 탁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기독교 예수다, 너 내일 주일부터 목포 남북교회로 가거라. 목사님 주차장도 모자라고 예배당 모자라. 그런데 왜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주님은 가지인 우리, 아무것도 아닌 가지인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걸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신대. 여러분, 내 이익이에요? 하나님 이익이에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33살입니다. 아빠보다 조금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곧 대학교를 어디에 졸업했냐면 푸틴 대통령 졸업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모스크바 말고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라고 표현합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피터 뾰도르 대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제2의 도시예요. 거기에 국립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를 졸업했는데 선배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아, 용돈 필요하면 말해. 아빠가 보내줄게.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는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괜찮아요,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요. 아니, 외국에 있는 아들이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10만 원 딱 보내줘요? 아니면 조금 애누리 해갖고 9만 9천 원만 보내줘요? 얼마큼 보내줘요? 100만 원 보내줘요? 돈 없어요. 10만 원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15만 원이나 한 20만 원 정도는 보내줘야 진짜 아빠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바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전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업하자는 거예요. 같이 일해놓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전도 현장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든지 우리 동네 떠난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른손, 이건 오이코스 개인전도라고 말합니다. 왼손, 오른손 그대로 놔둬야 돼요. 네, 왼손 오이코스 팀전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개인전도, 오이코스 팀전도. 방송실 안 계시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켜주세요.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개인전도, 오이코스 팀전도.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왼손 오이코스 팀전도. 이건 오늘 안 했어요. 힘, 목적, 계획, 협력, 공동체. 오이코스 개인전도, 오이코스 팀전도. 박수치라는 뜻이 아니고, 박수치라는 뜻이 아니고 개인전도와 팀전도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잘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나요? 잘 들어봐요. 무슨 소리가 나요? 소리 안 나요?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장난명이라. 여러분, 외로울 고, 손바닥잠, 소리명, 어려울 난,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가 안 납니다. 혼자 손바닥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해야 되지만 아무 말씀 없으셔도 개인 전도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팀 전도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6주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팀 전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려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어요. 너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내가 포기하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회복되어서 그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나도 써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새가족 정착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새가족 정착 얘기는 못했습니다. 새가족 정착은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86쪽. 제일 밑에 보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첫인상은 몇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3초입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3초. 아니, 말은 안 따라서도 돼요. 그냥 입술만 따라서, 옆에다가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옆에다가 3초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3초 안에 결정된 첫인상은 3개월 간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서서 할게요. 제가 이종구 목사님 첫인상이 좋았어. 그럼 막 사람들이 이종구 목사님 욕해. 그래도 3개월은 아닌데, 나 목사님 좋았는데 버티다가 3개월 동안 계속 욕먹으면 목사님 안 좋은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바뀐대요. 근데 내가 첫인상이 안 좋았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3개월은 칭찬을 들어야, 그래야 첫인상이 안 좋았던 것이 바뀐대요. 여러분,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되지만 3개월 간다면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마지막 옆사람 질문. 옆사람 보세요. 인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인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인상이에요. 그 3초가 3개월 가고 3개월이 3년 갑니다. 3년이 평생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들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다음에 만날 때, 혹 또다시 만나더라도 목사님 저도 되던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 또 우리 존귀한 주님 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할 때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전도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님께서 쓰시는 그 입술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속에, 사람들의 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전도 열매의 간증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